샬롬, 샬롬.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서부터 7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건과 통렬한 회개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신앙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권력, 사람들의 위협으로 인해 잔뜩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잡혀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이 두렵고 감히 어찌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만유의 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까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별거 아닌 공격에도 넘어지며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주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무림한 제자여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무익합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귀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을 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통곡하며 회개하게 했던 결정적인 2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닭 울음소리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그냥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소리고, 그 닭 울음소리는 메시지고 설교가 되어졌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메시지로 들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설교,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처럼 언젠가 우리의 통곡을 불러일으킬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상황이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상황과 만날 때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말씀과 상황이 만나지 아니하면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의 지식이 되고
상황은 그냥 상황대로 의미 없이 다가오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평생의 메시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 자기만의 닭 울음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은 한평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과 찬양이 나오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이 사실을 망각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그동안 듣고 배우고 읽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닭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사건이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다가 통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을 만나 잊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겸손할 때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위대한 사도로 다시금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들려지는 이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닭 울음소리에 통곡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듣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러한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닭 울음소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닭 울음소리가 돼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도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